우리는 우물가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성경적 사례를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단순히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사랑이 시작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물이라는 장치와 여인이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우물이라는 장치, 결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구원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점을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었던 여인들을 떠올려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이 라헬인데요. 라헬은 평소대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늘 하던 일입니다. 평소대로 나왔어요. 야곱은 어때요?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외삼촌 라반의 집도 알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평소대로 했었던 행동이고 야곱은 특별히 자기가 계획해서 갔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여인들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남편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능력도 있으시고 직업도 있으시고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죠. 자, 그런데 더욱 특별한 것은 라헬이 만나게 되는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행색은 아주 거지꼴입니다.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언약이었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라헬 또한 야곱과 하나가 됨으로써 언약에 편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하나를 이루니 그도 이제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구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는지를 설명해 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나게 된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종이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하란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물가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대신 왔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 먼저 우물가에 와서 기다리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평상시 물 깃는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만나게 되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읽어오셨겠지만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게 될 때도 비슷합니다. 모세도 야곱처럼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래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물가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앉아 쉬고 있는데 마침 미디안 제사장 딸들 7명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십보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주변에 있었던 다른 목자들이 그녀들을 우물에서 쫓아버리려고 해요. 자, 이것을 막아서고 그녀들을 도와서 양떼에 물을 먹였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언약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도망자, 그죠?
거지 같은 모습, 나그네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왔지만 머리 둘 곳 없고 그 흠모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언약이었죠.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지목하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인들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늘 하던 대로 자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 또한 이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아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불교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내가 해결 안 되면 그냥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갔었는데 군대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의 생각을 한번 보면 저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평상시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인이죠. 복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듣게 하시고 진짜 복음의 실체이신, 복덩어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범한 나의 삶, 타락한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